오늘 순례자의 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길에 꼭 필요한 7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나와서 길을 가던 중에 세속 현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세속 현자는 다른 길을 소개해 주었죠. 율법주의라는 선생을 소개해 주면서 그에게 가면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찬이 등에 진 짐을 빨리 벗고 싶기도 했고 또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속 현자가 제시한 길과 전도자가 제시한 길의 그 본질적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노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우리의 어떠한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세속 현자가 제시한 율법주의의 길과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반면에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자신을 거부하고 내 본성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속 현자의 길은 결국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점점 더 가볍게 자유롭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세상의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 실패와 절망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평안과 자유가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전도자의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후에 크리스찬이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문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러 번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똑똑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선함 혹은 호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왔을 때 이 문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록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2번이나 길을 벗어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끝없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죠.
나는 이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요청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받아주시도록, 또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보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죄를 뉘우쳐 고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그래서 선함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발을 한 걸음 이제 딱 내디뎌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호이 씨가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딱 잡더니 안으로 싹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호이 씨가 답을 하기를,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강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 그 성 밖을 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누가 걸어가나,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가나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다가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이 바알세불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서, 온갖 불화살을 쏘아서 좁은 문에서 벗어나게,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마귀가 쏘는 이 화살, 어떤 화살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귀는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회개치 못하게 방해하죠.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의문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왜 그런 제약을 두셨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귀가 쏘는 이 의심의 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마귀가 쏘는 화살은 망각의 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화살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 귀신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역사의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망각해 하고 눈을 어두워지게 해서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자신의 영적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집요하게 회개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죄 가운데 묶어두고 회심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회심한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육의 열매만 거두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심령에 잔재하는 이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숨은 허물과 죄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우리의 심령의 자유와 때로는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관계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것. 점점 우리의 삶의 죄가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 씨가 크리스찬을 안전하게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세차게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크리스찬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이 씨가 크리스찬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길을 알려주는데 곧게 뻗어진 이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쭉 가라고 말합니다. 가다 보면 곁길로 굽은 길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러나 그 길을 신경 쓰지 말고 좁은 길이지만 곧게 뻗어 있는 이 길로만 가면 시온성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시온성으로 가는 이 순례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의 것들을 늘 이렇게 유혹을 받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은 끊임없이 이 곁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등에 있는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호이 씨가 구원의 장소에 가면 저절로 벗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장소에 갈 때까지 인내함으로 조금 더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장소에 가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들러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해석자가 앞으로 이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들렀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되죠. 해석자의 집에 갈 때에도 그 문 앞에서 여러 번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 번 두드려요. 그러자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에서 문이 나타날 때는 항상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안에서 해석자가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저절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돕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를 만나서 이제 이 해석자가 안내를 해주는데 하인이 있는데 하인에게 등불을 켜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방을 이 집 해석자의 집에 있는 방이 7개가 있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해석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방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7가지 영적 진리를 잘 기억해라고 그래야 이 시온성까지 승리할 수 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이죠.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시온섬까지 능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이제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5가지, 5개의 방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2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자가 처음으로 안내한 방은 비밀스러운 방인데 그 방의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고귀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손에는 최고의 책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간청하듯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석자가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을 잘 기억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목자를 의미합니다. 참된 목자. 그래서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해야만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이 순례길에서 거짓 목자, 세속현자와 같은 이 거짓 목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해석자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 해산의 고통을 아는 사람, 그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해산의 수고와 양육하면서 따라오는 그 눈물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이 세상 것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금전적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참된 목자는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이 참된 목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그 말씀의 영혼을 위탁하는 그런 사람이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이 말씀만이 성도 영혼을 자유케 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어떤 거짓 사상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때로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또 때로 성도가 꺼려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또 이 목자가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간절한 애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복음과 진리를 그 영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애절한 간절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참된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저 밑에 있네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 중에서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는 자녀를 가장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회심하지 않는 심령들을 보면 불이 붙어서 가고 있는 장작 같은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불 속에서 얼른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가 가진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아가는 그 자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를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쓰겠죠. 그리고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불고둥이에 떨어져 있다면 얼른 꺼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목자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이 존 버런이 이렇게 사역했던 17세기에도 이런 참된 목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 사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참된 진리의 길로 성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를 따라갈 때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고 순례 여정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의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순례길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궁극적인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 목회자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에 따라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자가 보여준 방은 넓은 거실이었는데 이 거실은 한 번도 빗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가득하죠. 그런 해석자가 하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빗질을 해서 이 먼지를 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바닥을 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확 일어나겠죠. 먼지가. 그래서 먼지가 그 거실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의 질식할 정도로 너무 막 먼지가 많아서. 근데 그때 해석자가 그 옆에 있던 한 소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가져와서 물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가라앉아서 이제 먼지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묻는데 해석자가 말하기를 이 거실에 있는 먼지는 인간의 원죄와 부패한 본성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회심하지 못한 그런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연적 인간의 마음은 먼지로 가득합니다. 죄라는 먼지로 가득해요. 자신이 의로운 것 같아도 힘든 상황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내면의 먼지, 이 죄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 상황에 들어가면 마음의 부패와 거짓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금하지만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살리고 죄가 더 힘있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빗질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리고 이 소녀는 물을 뿌려서 죄를 진정시키는데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가득한 이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인 것을 깨닫고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죄를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온전히 의뢰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복음의 이 대조되는 그것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 방으로 가면 자, 그다음 세 번째 아주 작은 방으로 안내를 했는데 자,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방에는 어린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의 이름이 정욕이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근데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 있죠. 그리고 인내는 매우 차분하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를 보고 크리스찬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정욕의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자 이 질문에 해석자가 답을 하기를 저들의 아버지가 내년까지 잘 기다리면 그러면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이라는 이 형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는 기꺼이 이 동생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욕에게 다가와서 그 발밑에 보물이 가득한 자루를 탁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이 형이
냉큼 보물을 확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동생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다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누더기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두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욕은 죄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과도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죠. 이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온갖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온 초점이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내가 얻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내년까지, 즉 다음 세상까지 하나님이 그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 어떠한 세상의 영광과 돈도 다 의미 없어집니다. 죽음에 딱 직면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죠. 죽음의 순간에 내가 왜 그걸 부여잡으려고 애를 썼던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무더기를 입은 채 빈털터리와 같은 신세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급증을 볼 수 있죠. 인내치 못하고 조급증이 가득해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년에 아버지가 줄 저 천국의 소망,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그것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주시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며 절제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순례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석자가 인도한 것은 벽난로가 있는 곳인데, 벽난로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막 끼얹고 있습니다. 물을 막 끼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고 크리스찬이 물어보니까 해석자가 답하기를, 이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불로 표현한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열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 불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고 영혼의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불을 끄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연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영적 무지에 가두어두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 불이 불타지 못하도록 식어버리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물을 끼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끼얹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이 물을 끼얹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증거가 뭐냐면 영적인 삶의 나태함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점점 차갑게 식어지게 됩니다. 딱딱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벽난로 속의 불에 이 물을 계속 끼얹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벽난로 뒤편에, 저 왼편에 보면 누군가가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기름을 뒤에서 붓고 있으니까 불이 계속 타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해석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속 그 심령이 불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은혜 불을 끌려고 아무리 불을 끼얹어도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불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 원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이 더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이불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물을 끼얹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 버린다면 이 불이 얼마나 더 강하게 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며 성령의 불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해석자가 안내한 곳은 아주 멋지고 웅장한 궁전을 보여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궁전이죠. 근데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궁전 문을 향해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그런데 다들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책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책과 잉크가 있습니다. 그 책상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구든지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기록하면 그 사람이 이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 앞에는 무장을 하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워 이겨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감한 한 사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책상 앞에 가서 딱 얘기합니다.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 이름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빼들고 무장을 한 상태로, 보이죠? 그 앞을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 싸우고 막 찌르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뒤로 확 내팽개쳐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칼을 쓰고 물리치고 결국 상처를 입긴 했지만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감한 사람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궁전 위를 거닐고 있었던 금빛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옷도 금빛 옷으로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전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또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대히 싸운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궁전 앞에서 서성이는 이 사람들은 궁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싸움과 어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궁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싸우며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며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가만히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이게 아니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칼을 들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본성을 거스리고, 그럴 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로 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감한 사람은 자신의 용기로 담대히 싸워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한 것은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그 은혜의 불을 계속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결단과 영적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마땅히 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5가지 중요한 이 교훈을 해석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목자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또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본성과의 싸움, 또 내 안에 잔재하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내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